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지냈지요. 오늘 말씀은 약 40년쯤 되는 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이들은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신광야, 이 신광야 중에서도 가데스에 왔습니다. 가데스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탐하는 곳이기도 했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인데, 이들은 광야를 돌아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오게 된 건데요.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땅임을 믿고 그리고 그곳으로 가자 그렇게 했더라면 또 40년을 광야에서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까닭에 40년을 돌아서 다시 가데스로 오게 되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큽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큽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지금 나에게 있어야 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또 문제도 생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물이 없으므로, 물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입니다. 나의 삶에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죠. 상상할 수도 없는 문제가 어느 날 턱 하고 생길 때가 있잖아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나잖아요.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생긴 문제는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라고 느껴지잖아요. 내가 겪는 문제가 가장 힘든 문제라고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생겨나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모세와 다투었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었어요. 광야에 물이 없으니까 이제 광야 생활을 쭉 하는데 물이 없으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따질 곳은 모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자기들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모세에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질하는 거죠. 물이 없습니다. 모세, 물이 없어. 어떻게 된 거야? 너 우리를 지금까지 데리고 다녔으니까 책임져. 뭐 이런 거잖아요. 3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지만 보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내리셔서 14,700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지금 물 없어서 힘들어하는 이 고통을 우리가 안 당했을 텐데 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형제들이 전염병으로 죽을 때 정말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염병을 막아 주었을 때 그들이 살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다행이다라고 안도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죽을 뻔했네 하고 안도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물이 없다는 이유로 전염병이 있었을 때 그때 전염병으로 죽을 때 함께 죽는 게 나았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죽을 만큼 목마르고 힘들다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불평을 좀 더 볼까요? 4절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어떠세요? 이 불평을 보니까 모세에게 불평을 하고 있어요. 물이 없으니까 모세와 다투면서 한 말들이 기가 차죠. 이 모든 계획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하였을 뿐이에요. 백성들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 다 알고 있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백성들도 다 알고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려고 하는구나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향하여 불만을 쏟아놓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끊임없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원망했어요.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맡은 자리가 탐이 나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을 했고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하여 탈출할 때 백성들은 그걸 싫어했습니까? 아니에요. 싫어하지 않았어요. 출애굽할 때 이들이 원했던 거예요. 그 노예, 그 극한 노예의 삶에서 해방하고 싶었던 거예요. 더 이상 노역이 힘들었어요. 노예의 삶이 비참하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울부짖었어요.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탈출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불평하고 있어요.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있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쁜 곳이에요. 너 왜 모세 너 왜 우리를 이렇게 나쁜 곳에 지금 데려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쁜 곳이에요.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해놓고는 지금 있는 곳이 나쁜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의 모습은 어떨는가요? 나는 어떨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잖아요.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반년을 살아왔잖아요. 이제 턴하는 거잖아요. 후반적으로 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 조금 불편한 게 있다고 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탓을 돌려서 다툴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와서 모세 너 하나님께 기도 좀 해봐. 물 좀 달라고 해봐 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누구의 탓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내가 겪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그걸 통해서 나를 돌아보길 원하시고 백성들은 물이 없다는 문제로 모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와 다투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백성들과 맞서서 싸우지 않았어요. 그때 모세는 뭘 했느냐?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네. 모세와 아론은 자기에게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들을 떠났어요. 그들과 함께 대항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엎드렸어요.
기도했어요. 백성들과 달랐던 것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잖아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6절 후반부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나타나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준비를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문제에 대한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그랬어요. 반석이야, 반석! 하나님의 명령이라 물을 내라! 하나님의 명령하라 그랬어요.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 들고.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백성들과 짐승들에게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 둘만 그곳에서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백성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똑똑히 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똑똑히 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똑똑히 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에 생긴 문제들을 가지고 끙끙거리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기도하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다고 해결되는 일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태도를 뒤를 쭉 읽어보면 좀 튀는 것 같아요. 좀 튀는 것 같아요. 좀 보면 10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섰어요. 근데 백성들에게 무지하게 화를 내고 있어요. 그렇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여러분,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게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어떤 뉘앙스가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모세가 화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왜 매번 불평불만하느냐? 왜 도대체 너희들은 도대체 왜 매일 문제가 생기면 그러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한테 반역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냥 야단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어야 되는데 자기의 감정까지 섞어서 전하고 있는 모습이 쫙 나타나잖아요. 화가 나고 이성을 잃은 듯한 모습의 모습 아닌가요? 반역한 너희에 들으라. 하나님이 언제 반역한 너희에 들으라고 말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명령하라고 했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전부터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갖고 있었던 모세의 감정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잖아요. 미운 사람을 향하여 갖는 나의 태도와 같이 우리 마음에 품고 있었던, 모세는 마음에 품고 있었잖아요. 출애굽 때부터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이놈의 백성들은 도대체 왜 이리 문제만 생기냐 그냥. 나 미치겠네. 왜 나한테 그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막 얄밉고 꾸짖고 싶고 막 야단치고 싶은 그런 나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막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목사님, 저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모세나 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모세나 나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가르쳐야겠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내 감정과 기분을 섞어서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감정이 실리다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가 참 잘한 것 같죠. 반석을 2번 지팡이로 탁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확 나왔어요. 우리 이 장면만 기억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과 짐승들이 마셨어요. 이 장면만 기억하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방법을 어겼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8절에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명령하지 않았어요. 반석아 하나님의 명령이다. 물을 내어라. 이렇게 명령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근데 어떻게 했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막 2번 쳤어요.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불순종이죠. 자기 감정 때문에 기분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느냐? 너는 나의 거룩함을 가리했다.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렸어요. 모세가 바위를 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12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반석에서 물을 냈으면 됐잖아요.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으면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났으니까 됐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다 된 거라고 하기 쉽잖아요. 결과만 좋으면 되지 뭐가 중요하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은 모세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라고 야단치셨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분에 따라 감정이 격해서 반석을 지팡이로 막 치면 멋져 보이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야 이 반역한 이 백성들 앞에서 반석을 막 치면 멋져 보입니다. 막 퍼포먼스가 멋져 보이지 않겠습니까? 막 치면 막 그냥 자기 기분도 후련할 것 같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막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앞에 막 큰 소리로 막 야단치고 하면 속이 후련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방법이 아니에요.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나의 감정과 기분이 섞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이 있죠. 내가 기분이 좋으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기분이 별로면 믿음이 별로인 것 같다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막 기분이 좋으면 내가 믿음이 최상인 것 같아요. 내 기분이 툭 떨어지면 난 믿음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일이 잘 풀리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다 생각해요. 일이 잘 안 되면 거꾸로인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믿음은 아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생활은 아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기분 내키는 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했더니 모세와 아론에게 어떤 결과가 났는지 아십니까? 12절에 보면 너는 이 회중을 내가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40년 동안 데리고 왔어요. 이제 눈앞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못 들어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할 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매일매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